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또 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불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자들이 교회에 나가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그 지식이 동일하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리는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뭔가 더 깊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스러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형태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충만함의 의미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서 결코 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만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주 힘을 내서 한번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온 힘을 쏟아볼 텐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도달하고 나면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도달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곳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중생의 사건은 사실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또 이게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여 주신 그 섭리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역에서 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스러움에 다가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순간의 찰나에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교회 다니고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목사의 설교 듣고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결과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라는 그 사건에는 내 결단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100% 누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단이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표현과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강림을 하고 또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한 곳에 계시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단이 끼어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거룩한 상황 속에 그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두 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감히 그 사이를 이간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이에 끼어들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무작정 내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래서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는 어려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그 권세가 주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조그만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되풀이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그 사람에 들렸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이 귀신이 내가 또 어디 가서 거할 수 있을까 두루 세상을 찾아다니다가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이 머물 만한 곳이 없자
야, 혹시 제가 전에 나왔던 그 사람에게 한번 다시 가볼까? 하고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쉽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 속에 사단이 올 수 있느냐?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가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실제로 주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 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지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사단이 쫓겨나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림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나아가게 되고 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옛 주인들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예배 안 드리고 어딜 도망가면 마음이 찜찜해서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그렇게 해서 나와서 드린 것이나 그냥 딴 데 가신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 주인과 지금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의 그 관계를 빗대어서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벗고 입으라는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벗고 입는 일을 누가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허망한 마음과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표현은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허망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떠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살아나갈 땐 자기만의 분명한 목표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다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방인들은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으로 이 세상의 삶들을 감당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산 대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기도 하고 또 영광과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혹은 그렇지 못했던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만하다 혹은 불만족스럽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경로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던지와 상관없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한 가지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단 태어나게 되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내 삶의 모습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했었던 내 모습으로만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 살았고 또 내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내 자식들이 잘 자립하는 것들 보고 그들에게 좀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출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 세상을 살았을 때 그가 허망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살았던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삶이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보다 더 긴 시간들을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허망한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땐 덧없는 것들을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허망한 것들에 너희들의 모든 힘을 쏟고 있구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진실되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사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대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땐 참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반박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총명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에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할 때 똑똑한 것 같고 타당한 것 같은 이론을 내세워서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0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묻고 있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긴 얘기를 했는데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들은 그리스도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운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질문이 바로 20절 바울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20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저 땅에 살 때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곳간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고자 내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질문을 던진 사도 바울 앞에 에베소 교인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 허망한 생각과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19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컸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심지어 목회에 욕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처럼 입술을 더 크게 벌려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이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래, 기왕지사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심리적 상태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욕심을 결코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욕심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혹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죠. 무엇을 가지고 다퉜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냐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오늘 이 열심들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이 열심을 가진 자들, 하나님 일에 욕심을 가진 자들, 여러분 칭찬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가 이렇게 욕심들을 가지고 내 일을 하려고 이렇게 경쟁들을 하는구나,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제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칭찬을 하시거나
혹은 인정을 해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나라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를 얻고 9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열심으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욕심이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할 때에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떠한 열심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허망한 마음이나 생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엄숙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진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외견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거나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구원 입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만이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할 때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앙행위를 하거나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온전히 어디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만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의요, 진리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만들 수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표현이 아마 이국 땅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시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견상으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이곳에서 시민권을 얻고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뼛속 깊이 어느 나라 사람과 똑같습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를, 그 습성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 아무리 깊게 배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적인 사고를, 한국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습성들을, 이 나라의 문화들을 우리가 빨리 우리 몸에 배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뼛속 깊이 우리의 겉모습은 옛날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성들이 아주 뼛속 깊이 배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버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들을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익숙하게 입었던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 몸에 작달라붙어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한꺼풀 더 벗어버리고 그 위에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